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큐티인 우리 묵상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부터 설교를 다시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이번 주는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미 토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이 또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저에게 이번 주에 좀 닥쳤던 또 일도 있고요. 두 가지 일이 이번 주일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굿 뉴스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추가 부지 구입을 위한 우리 교회가 대포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뭐 다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지불을 물론 우리가 주인을 만나서 낸 건 아니고 교단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구입을 위해서 교인들이 98% 이상이 찬성을 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모든 분들의 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면서 우리 이 계약을 진행했던 우리 이제 건축위원 분에게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가 사는데 왜 거기서 고맙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너무 고맙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교단에서 건물을 팔고 또 땅을 팔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건물을 다시 사는 일이 최근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호주의 교회들의 어떤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점차 이제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속한 교단 중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교단의 실수가 그 칼링포드의 지금 그 인터내셔널 스쿨 자리가 원래 교단 그 신학교 자리였거든요. 교단 본부도 있고 그것을 파는 일이었어요. 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그때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후회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1987년도에 이 땅에 먼저 이제 이 땅을 기증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여기서 개척한 우리 어윤광 목사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매주일날 거의 4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1, 2, 3부 어린이까지 다 넘어가는 인원이 지금 이 그랜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야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땅을 사는 교회가 있네. 건물을 사는 교회가 있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도움을 받는 호주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도 도움을 받고 저도 개척할 때 그렇게 했고 또 먼저 목회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부흥을 일으켜야 될 그런 첫 발짝을 띄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시죠? 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 생겨서 굉장히 좀 사실은 마음은 또 무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능히 뭐 아주 쉽게 다 해결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랜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집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 집을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이 교회에서 이 집도 샀으면 좋겠다. 근데 할머니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좀 샀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서 또 교회 얘기를 해요. 참 좋은 교회다. 또 옆에도 그거 옆에 있는 것도 교회 거였는데 참 아쉽다. 그거 33번 지고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어윤광 목사님 말씀에는 그 33번지 옆에 있는 그 건물도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 건물을 지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 되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우리가 다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이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게 하실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또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좀 황당한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를 딱 열고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이메일에 축하합니다 하고 뭐 하나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휴스턴에서 이수관 목사님, 가정교회 사역 원장님이신 이수관 목사님이 송영민 목사님이 대양주 가사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죠? 이게 여러분 안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좀 황당했어요. 이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던 일이었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던 일이었고 혹시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는 되면은 너는 사양을 해야지 이런 말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내가 아직 그런 역량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목회도 지금 버겁고 일주일을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내가 누구네 교회를 돕고 또 대양주의 그 가정교회들을 내가 돕는 일을 내가 나서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내 역량도 아니고 그리고 글도 써야 돼요. 또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 역량이 아닌데요 하고 저는 이제 안 될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래 맞아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새벽에 와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확성일을 대고 내 귀에다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끝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택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이수관 목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고 또 메일이 계속 온 거예요. 왜 대답이 없냐? 왜?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우리는 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얼마나 몰아붙여서 제가 대양주 가정교회 사역 원장을 하는 걸 제가 허락을 여러분 승낙도 안 받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지금 박수를 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또 다른 교회들을 또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제까지도 정말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더 요구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재정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이 호주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전은 제가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게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새벽에 주신 말씀을 집에 와서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적용한 말씀이지 여러분에게 한 것에 좀 관계가 없이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첫째는 부르심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첫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물이라는 그 의미가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또 너희들은 선민이다 이런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를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르심에는 구원받고 택함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한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평세를 앞두고 9월 달에 책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볼 책이 있는데 그게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예, 레디컬.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급진적인,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책을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읽으면서 지금 리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미리 사서 지금 읽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죠?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플랫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기독교의 전부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그 신앙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나중심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자동차를 사고 나에게 필요한 집을 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에게 필요해서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구원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만 초점 맞춘 신앙, 이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신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두 번째,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 사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기 위한 그 넓은 그 계획 속에서 그 그림을 전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속에 계속해서 환난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를 계속 제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신앙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공동체적인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개인화됐고 나 복 받는 거에 관심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는 거에 관심 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평생 이 부르심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만 부인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대로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철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단어가 개정 성경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는 것은 후회가 없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8장부터 지금 여기 지금 읽은 이 11장에 걸쳐서 바울에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내 동족이 예수를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내 동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모세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하다. 그런 애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구원하는 것과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과 너의 백성을 불러서 내가 쓰는 거는 철회된 일이 없어. 한 번도.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은,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이 얘기가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입장에서 봤을 땐 불충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양주 가사원 원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오직 머릿속에 어떻게 내가 이걸 거절을 하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크기로 자꾸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역량이 작거든요.
제가 제 목회하는 이 역량도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거라고 처음 생각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집에서 목장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가정교회 하면서 교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제 역량을 벗어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창피를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좀 자녀들도 출가를 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안식년 한 번도 안 가졌잖아요. 한 달이라도 이렇게 가서 여행도 좀 하고 돌아오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거든. 제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스러운 거예요. 저도 내가 또다시 이렇게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철회된 일이 없어 라고 말. 너는 너의 크기로 일하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내 크기로 일하면서 살아갈래? 너는 순종만 해, 내가 할 테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영삼을 하면서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정작 나에게 이 문제가 닥치니까 나는 내 크기로 일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내 사이즈에서. 하나님 지금도 충분합니다. 제가 뭘 더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의 크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갇혀있는 그 환경의 크기, 여기에서 사람은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묶여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이렇게 와서, 유학을 와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전세 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전세를 빼서 바로 또 와주질 않잖아요.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막 돈 다 까먹고 간신히 와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후원자도 없이 공부한다고 가족이 희생되고 자녀들이 희생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 있으면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은 늘 땅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땅, 혹시 돈 떨어진 거 없나? 꼭 그러였다는 게 아니라 늘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나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일하면서 살면서도 내 피곤함보다도 내가,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학비 내야 되는데 학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떨어지면은, 이번에 페일이 되면 내가 다음에 학기가 못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난 돌아가는데 그 망신을 내가 어떻게 당해요? 이게 내 삶의 주제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에 대한 것은 생각할 여절이 없었어요. 나는. 왜냐면 새벽 1시부터 나가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 삶이 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는데, 그러나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 척박한 이민자의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이 쉽지만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주권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7년 차 됐을 때 주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라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게 제가 개척을 하게 된 동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우리 밤새잖아요. 같이 이민자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고, 저와 비슷한 얘기 다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그냥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개척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시드니 수정교회가 자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크기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냥 나는 그 순종하면서 간 것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를 무엇을 먼저 축복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먼저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쓸 사람을,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크냐? 믿음이 어떻게 커요? 믿음은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 발장을 내밀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지 그냥 바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더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게 나에게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크기의 순종은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든지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해내고 잘라내면 우리는 결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번에 추가 부지를 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마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위해서 저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첫 발을 내디디면 돼.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살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안 될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좁은 소견과 내 경험에서 나오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주 조그만 거거든요. 굉장히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그걸 결정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크기의 수준에서 머무는 거야.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지금도 뭔가 특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수종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가운데는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축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네 번째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의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을 또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부르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 사업이든 내가 계획하는 것이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호주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호주 땅에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왔습니까? 그냥 왔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휴스턴 서울교회가 우리 교회는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개척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큰 그림을 주었어요. 큰 그림.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휴스턴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눴던 얘기를 우리 목자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온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수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이고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량은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순종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누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든 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호주 땅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 지금 이민자가 살기 가장 좋은 나라로 꼽는 나라가 호주 땅이거든요. 또 노인 복지가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노인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인 나라가 호주 땅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호주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누굴까요? 고 휘틀람이라는 사람이죠. 휘틀람 정부를 그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휘틀람 정부가 호주의 변혁을 이뤘어요. 그전에는 백호주의 땅이었고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휘틀람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다문화주의를 시작을 했고, 메디케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료 혜택을 주겠다고 메디케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고 그 언어를 장려해서 자기네 나라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 이민자의 한국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면 2번의 사면령이었어요. 그 사면령을 바로 이 휘틀람이라는 사람이 한 것이죠. 그냥 초창기 이민자가 어떻게 호주 땅에 오겠냐면은 저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가방,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수트케이스 들고 온 사람들에게 이 휘틀람 정부에서 너 여기서 살래? 아니면 너 따라 돌아갈래? 하고 사면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이민자의 땅이 시작이 됐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제자들을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성품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해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념의 축복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정교회 10년 동안 영혼권을 외쳤어요. 영혼권. 네? 영혼권 하자.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영혼권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목표입니다라고 제자를 외쳤어요. 그 뒤에는. 네? 영혼권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을 묵상을 하다가 최영기 목사님 이하 다른 가정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혼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우리의 한 민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권에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이 호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축복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도 부르심도 모릅니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저를 불러서 대양주 가정교회 사역원장으로 이제 세워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가 부지를 구입을 하는데 하나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